교회력으로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며칠 동안 부활하신 뒤에 계셨을까요? 40일을 부활하신 영화된 몸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죠. 이것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쭉 펼쳐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이력으로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부활절이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이 40일 전체를 교회의 이력으로 부활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이제 5월 16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5월 16일까지 총 7주간을 가리켜서 부활절기로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서 오늘 부활절 아닌데 왜 또 부활절 말씀이지? 이런 분 혹시 계셨을까요? 네. 부활절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활, 이 사건에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지난주도 봤고 다음 주도 볼 장면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 여인들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을까? 얼마나 이 여인들의 마음이 무거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절망할 때 있죠. 근심할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고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 많습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를 이번 부활절기를 통해 함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법을 오늘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첫 번째 비법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기억하라, 절망이 찾아올 때. 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그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십니다. 예수님 붙잡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야합해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 공동묘지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예수님 던져놓을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석회석 동굴입니다. 석회 동굴을 파내서 그 안에 이제 관을 하나씩 안치하는 그런 가족묘 형태의 무덤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그렇게 내어준 곳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무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갈까 봐 큰 돌로 막아놓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새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요? 향품 바르려고요. 자, 오늘 주인공 이 3 여인인데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 성경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어디서부터 따라왔나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첫 번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여인들은 길면요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남자들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남자들의 이름만 남았을 뿐이지 사실은 남자보다 여인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그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3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붙잡히시죠. 그리고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고 마시죠. 그때 남자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남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남은 것이라곤 이렇게 힘없는 그 당시에 힘없는 여인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뒷바라지했던 예수님, 이 땅의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죠. 절망의 먹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다가 이렇게 절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민 사회에서 더욱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절망할 때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미래가 깨져버릴 때, 내가 계획했던 사업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을 때, 내가 내 가슴에 품었던 그 비전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3일째 되는 날 새벽, 이 여인들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무덤에 찾아봤는데 무덤의 동굴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었죠. 그때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번 더 보고 마지막 그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그렇게 향품 바르고 본인들도 이젠 다른 남자 제자들처럼 내 살 길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품고 왔는데 지금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과연 진짜일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 없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네.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좀 서론을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절망에 가득 찬 마음 품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절망에 빠질 때 있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있죠. 이게 다인가? 이게 한계인가? 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라. 그거 붙잡아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총 3번에 걸쳐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요나의 표적까지 하면 4번이고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자 이제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더니 이제 일어섭니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절망해서. 혹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내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고요. 왜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뜨거웠던 때, 그 확신에 가득 찼던 때,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그 말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젖게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래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주일 지키는 거고.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섰듯이 오늘 이 귀한 부활 절기에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절망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가득해요.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나요? 그렇게 동굴까지 왔는데, 무덤까지 왔는데 그 돌은 굴려져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럼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오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거 다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 그 시신을 누가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가끔 이렇게 근심에 빠질 때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근심에 빠지던가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인들처럼 답이 안 보일 때, 아무리 두드려봐도 열리지 않을 때,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봤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만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근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서 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몰려올 때, 쓰나미처럼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주의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해냈더니 풀렸던 내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가게 되죠. 누구를 향해? 사도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동료들을 향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기억할 때, 주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세월 많았습니까? 참 힘든 한평생 살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그 근심의 순간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기억하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여인들 절망에서 일어섰어요. 근심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천사가 나에게 알려줬어.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가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자,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은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본 사실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핀잔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언제 마음이 상하던가요? 바로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믿어줬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때 참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본 사실인데,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그 11명의 제자들, 함께 3년여 동안 통고동락했던 내 동료들, 한솥밥 먹었던 동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여인들, 그 실망감에서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으시다가, 혹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다가 이렇게 실망감에 빠진 적 계십니까? 혹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실망감이 남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귀한 부활절기에 오늘 이 여인들처럼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섰을까? 이렇게 일어섭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믿어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무도 허탄한 듯 들려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다 봤잖아요. 소문 다 퍼졌고,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지, 예수님 죽어버린 지 며칠 지났어요? 3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낙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실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말을 믿어준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가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요. 그 상담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상담학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믿어주며 사십시다. 아멘. 믿어주며 사십시다. 오늘 이 여인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요.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실망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믿어주십시다. 믿어주십시다. 특별히 지금 팬데믹이 계속 진행돼서 가족들 다 같이 지내고 있는데 아내들은 남편을 더 믿어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시고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 믿어주시고 아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믿어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줄 거라는 믿음. 나를 믿어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탕자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씩만 더 인내하시면서 서로를 더 믿어주며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공동체가 오늘 베드로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어줬듯이 더욱 교우들 간에 더욱 끈끈한 사랑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믿어주는 우리 공동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베드로 실수 참 많은 제자였지만 이 장면에서는 아주 멋졌어요. 아주 멋지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게 리더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껴요. 이게 리더예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참 멋진 남자다. 이런 남자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친구가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 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네. 내 진정 사모하는. 거기에 친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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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가끔은 토라질 때 있어요. 그렇죠? 전혀 경험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저는 살다 보니까 그런 일 많이 겪었는데 정말로 저 하늘의 별도 따라다주고 달도 따라줄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남을 가지고 쭉 살지만 가끔 토라질 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 바뀌나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뀐다고 하죠. 그런데 바뀌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 보기에 실망스러운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살아생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누구 편일까요?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그 누가 나를 나무라고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 일어섭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 이 여인들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인생에서 절망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실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곁에는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무덤을 박차고 일어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부활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절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